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보낸 이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이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죠.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떡을 주신 이후에 포도주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셨죠. 25절입니다.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합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이 대속이라는 것은 노예 상태인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몸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이 대속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속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 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러주셨는데 돈을 낸 것이 아니라 뭘 내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셨다라는 거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죄인인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덕분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죄인인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에게 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죄사함과 그리고 신분의 변화죠. 어떤 신분의 변화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 맺음이라는 거예요. 관계 맺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희생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었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찬식은 계속 하는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념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기념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이 희생적인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말이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식으로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뭐라는 것입니까? 기념하면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념해야 돼요. 기념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분한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전부 다 예수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합시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합시다. 라는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게 성찬식을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전해야 된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디에 관심을 두고 또 살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림이다라는,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끝내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끝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심판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기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이 내렸던, 유황불이 내렸던 것을 통해서도 뭘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그러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기후로 어떻게요? 기후변화가, 엄청난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깜짝 놀라서 새벽에 나오는데 뭐가 내렸습니까? 눈이 내려 있어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아, 정말 세상에는 끝이 있구나.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잖아요. 정치를 봐도 그러죠. 정치를 봐도 어떤 정치인이 서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소망을 두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정치에도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박수치며 환영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0장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곧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요.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일, 성공, 건강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건강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인생을 헛산 것이고 빈털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막 다 남들이 부러워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헛산 거예요. 인생을 헛살았고, 어떤 인생이라고요? 빈털터리 인생이다라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굴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영원히 죽은 사람들, 죄인들 다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죄사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멸망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을 비신자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늘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생명을 주어 사랑하셨다라는 것과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라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는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 마치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십자가를 전하는 그 삶, 그것을 누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